참 놀라운 기도문이고 놀라운 응답 깨달음 이걸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아달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힘든 일을 당할 때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를 보아달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전을 보아달라.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 그렇게 했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급하고 빠른 발걸음으로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과 종말에 대한 모든 일들을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내리신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9장이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은 오늘 그 꿈과 환상과 지혜와 총명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9장 2절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랬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책을 통해 이게 무슨 책이었냐면 예레미야서였고 예레미야서 중에 25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핵심되는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예레미야서 25장 11절 그 말씀이 이 다니엘을 움직이고 다니엘을 기도하게 했고 다니엘에게 간절히 미래에 되어질 일을 사모하게 만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그와 같은 기대와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계획을 깨달으면서 축복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뭘 했냐면 먼저 범죄함을 자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뭔가 좋은 일이 나타나고 있을 징조가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구원을 받듯이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할 일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한 사람을 통해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 한 사람을 통해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 그러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가라고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툭 떨어져 가지고 인류 역사를 살린다 그런 근거 없는 일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의 기준이 뭐냐? 그것은 모세의 법에 비추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십계명인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복하고 인정을 합니다. 언제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렇게 해요.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자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면서 기도와 간구를 드렸을 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때. 그리고 앞으로 될 일 모든 일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말해줍니다. 왜 사람들이 다니엘서 그러는가 하면 이 다니엘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고 그리고 이 세상과 개인과 우주와 지구의 종말을 전부 예언해 놨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70년이라는 그 연수를 예레미야 25장 11절을 읽는 중에 거기 나와 있었죠. 읽는 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읽는데 왜 읽느냐면 깨닫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참 이렇게 뭔가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한 몸, 하나님의 한 뜻을 여러 종과 선지자와 왕들을 통해서 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한쪽을 봐가지고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전체를 읽고 전체를 이해하고 또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깨달음을 달라고 나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25장 11절 그 말씀 한 절을 읽는 중에 깨닫게 되는데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곧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뭐라 그럽니까? 지혜다. 깨달음을 지혜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표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라를 쪼개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고 왕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이 글로벌한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알았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 확실히 알고자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애매할 때 뭐 희미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액션을 취했다. 그러면 나도 망하고 하나님도 창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드러날 때까지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 툭 떨어지면은 그냥 뭐 애들처럼 좋아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은사가 하나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뭐 그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그걸 붙들고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 환하게 비춰올 때까지 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홍해가 갈라진 일에 가나안 땅을 잃어버렸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가나안 땅을 얻었었는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가나안, 제2의 가나안 시대를 열 수 있는 그 가나안을 다시 탈환하는 건 그 기회가 지금 눈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복귀시킨다는 것이고 우리를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끼리 하는 말로 제2의 가나안 시대를 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한 번 넘어졌다 그래서 끝이 아니죠. 제2의 세컨 찬스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세 번째 기회는 안 주시는 거죠. 우리 개인도 예수님을 영접한 이래 믿음을 잃었다가 하나님이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해 주기로 작정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그것을 알았다면 그 회복을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간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간구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100% 응답을 받는 법,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100% 응답을 받는 법, 그게 있느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9장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여기에 100% 응답을 받는 비결이 다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팬데믹 이후에 이 다니엘이 가나안을 탈환하는 꿈을 꾸듯이 하나님께 이렇게 막 교회가 이 기도원 같은 교회가 되고요. 말씀을 잘 듣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환상과 계시가 멈추지 않는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기도와 간구를, 거기 말씀 보세요. 3절 말씀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 했다 그랬나요? 결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징조가 나타나고 응답이 오기 시작할 때 결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100% 응답받는 비결의 첫 번째 목표예요. 이 결심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하나님께 얼굴을 탁 세팅을 하고요, 하나님께 얼굴을 세팅해 놓았다는 뜻이 결심이에요. 뭐 새해 들어서 너 결심 레솔루션이 뭐냐 물어보는데 그것은 당신 거고, 하나님이 말하는 결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얼굴을 세팅해 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얼굴은 다른 데로 돌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거기 보니까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나오죠. 거기. 그것은 뭐냐면 기도 제목은 뭐냐면 언제든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런 걸 외우자고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뜻이 뭐였습니까? 그 뜻이 뭐였습니까? 아까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 70년의 약속이 이루어지이다 이거예요. 너무도 간절해요. 우리가 간절할까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뭔가요? 너무도 간절한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졌잖아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됐잖아요. 이 말씀이 자기 속에 받아들여졌지 않습니까? 이것을 붙들고 100% 응답을 받아야 돼 이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잘 들어줬으면 고맙겠어요. 그래서 그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은 너무도 비상한 계획들을 담아놓았는데 우리 주 예수의 기도 속에 모든 사람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야 돼요. 기도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깨달음 뒤에 하는 기도가 있고 깨닫지 못하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는 아는 기도인데 이건 다니엘의 기도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100%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닫기 전에 하는 기도가 그건 모르는 기도인데 다니엘은 70년의 비밀을 깨닫고 지혜와 총명을 받았고 난 후에 간구를 결심한 겁니다. 이것이 100% 응답이 보장된 기도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오게 돼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무수히 많은 시간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고 하고 간구하고 나가면 100% 응답이 보장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그래서 100% 확신했지만 뭐 했느냐면 기도했어요. 이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다인 것을 잘 알고 더욱더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 이런 얘기가 있죠. 이것은요, 모를 때는 맡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아무런 길이 없고 어둠컴컴합니다. 이게 우리가 처음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했던 기도예요.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주의 이름밖에 부를 수가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기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되겠는데 응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것만 하면 기도를 하다가 지쳐버려요. 하나님 있게 어디 있냐고 이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어도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파서 고침을 받았는데 다시 병이 도져요. 이게 모를 때 하는 기도인데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100% 알고 하는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거죠. 이런 성경에 그런 예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기도의 방식을 따라요.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고 그리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자복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고 막 이런 절차 있잖아요. 이게 모를 때 하는 절차가 있는데 알고 이 절차를 밟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거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겨놓고 싸운다. 이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는 속에서는 웃음도 나올 거예요. 속에서는 즐거운 찬송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지 말자.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상들이 나아가서 응답을 받았던 모든 방식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이랬어요. 너에게 새 마음을 준다, 새 영을 준다, 내 영을 다 준다. 그래서 어쨌냐? 그럴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처럼 되게 해주겠다.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 뒤에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기도해야 주리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기도해야 주리라.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1000%가 되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사야한테도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세워 그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이 쉬시나요? 아니요. 너가 기도하라는 거야. 그게 100%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벌써. 근데 기도 안 하니까 이 응답이 하나님과 내가 따라 노는 거죠. 어제 새벽에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사탄을 보고 이 뱀들을 보고 어둡고 시커먼 두 겹으로 된 어두운 창들을 봤을 때 저를 보세요. 계속 기도하며 나가야지. 어두움 앞에서 물러서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고요. 어두움은 빛이 오면은요, 눈 뜨시 녹아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구덩이에 빠질 리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 기도하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자꾸 말하면요, 너는 할 수 있어 하면 돼. 왜 물러서려고 그래? 뭐가 못났다고? 이런 식으로 인간의 말이 속에서 너무너무 많이 튀어나오면서 자제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근거를 가지고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걸 보면 금방 알아요. 근데 세상이 물러서지 말라는 말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속에 인간적인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걸 눈으로 보인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하고 나가는 사람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은 이미 응답을 받고 있구나. 그 사람 옆에 광채가 나는 거고요. 그 사람 뒤에 빛이 비치고 있는 거고요. 그 뒤에 후광이 보여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10장 39절에 말씀을 써요. 이런 거를. 뒤로 물러가서 구덩이와 침륜에 빠질 자가 우리는 아니야.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에 이와 같은 기도의 루트를 타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런 간증이 뒤에가 무수히 많은 페이지를 달고 다니면서 써 있어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어둠이 겹쳐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요 이 두 개 기도하다가 어둠이 막 보이면 막 겁이 나가지고요 기도를 못해요 사실은. 아니 하나님이 빛으로 보여주셔야 되는데 왜 어둠이 막 눈앞에 쫙 걸리는 거야. 막 쓰러지는 거죠 기도하면서. 다니엘도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사야도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를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뒤에 뭔가 예비한 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개 어둠이 겹쳐올 때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3번 기도해라. 3번 기도해라. 3번 기도하면서 싸워야 돼. 예수님이 3번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지으셨잖아요. 바울이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잖아요. 내 은혜가 족하다. 다니엘이 3번을 기도했더니 사자굴에서 살아났잖아요. 베드로도 3번을 기도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뭔가 정성을 쏟아야 돼요. 뭔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기도를 할 때 내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생각을 해요. 말씀이 나가는데요 몸이 움직여요. 막 그냥 꿈틀거리고 막 그냥 이러고 이 몸과 이런 것들이 습관이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요 자꾸 쳐내야 돼요 그런 거를. 제가 이거를 살살 웃으면서 말할 수도 있어요 즐겁게. 근데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저도 경험자니까요. 때마다 그 말씀이고 그 찬양이 그 찬양이고 교회 가면 하는 말이 맨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냥 꿈지럭 그냥 이러고 뭐 성경 뭐 이러고 찾아봐. 아니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앉았다가 또 밖에 나갔다 들어오고 뭐 그냥. 집중하시고 그 집중을 붙잡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떤 모습이 나오면요. 어머나 이 기도하고 나가야 되네. 아주 비상이 걸렸네. 그게 100% 응답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응답받는데 말씀을 잘 듣고 또 듣고 계속 듣고요. 이 다니엘이 지금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깨닫지 않고 하는 기도는요 얼마나 노동인지 몰라요. 막 땀이 뻘뻘 나도 응답이 안 와요. 어떤 나사가 엉켜가지고 절대 안 풀리는 것 똑같고요. 어마어마한 쇳덩어리가 있는데 아무리 힘을 줘도 밀려나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박혀있는 나무를 뽑아야 되는데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산에 가서 소나무 잡고 뽑겠다고 막 기도하는데 이건 옛날 기도라니까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나가는 100%의 기도를 붙들고 나가면요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2가지 기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게 되면요 이게 모르는 기도가 돼가지고요 시커멓 기도가 힘들고요 영역도 안 생기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세상 문제 해결하려고요 부르짖는 기도로 마칠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후회가 많아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세상의 문제 하나 해결받으려고요 얼마나 기도가 달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런 기도가 있는 게 좋아요. 그러나 믿음이 온 후에도요 그렇게 여전히 기도하고 있으면요 뭔가 인도를 잘 못 받았던지 죄송한 얘기인데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적거나 없었거나 속았거나 했다는 거예요. 왜 결과를 보고 기도해야 할까요? 이해되시나요? 말씀을 듣고 왜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하는지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에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1000번 100만 번 들려도요 안 들려요. 참 이상하죠? 참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신으로만 돼.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야. 너희들 뭐 영이라고 어떻고 뭐 성령이 어떻고 뭐 악령이 어떻고 뭐 귀신이 어떻고 뭐 별별 얘기를 하면서 뭐 어깨 힘주고 품잡고 다니는데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렇게 다니엘처럼 깨닫고 기도하는 중에 내게 쑥 들어오는 그 말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요 인생 사나 마나예요. 정말이지. 다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 그거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안 보인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지. 제가 그래서 교회 주보에다가 새벽기도 좋다 이거죠. 전설적인 새벽기도의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역할을 충분히 했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새벽기도예요. 내가 여기를 쳐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새벽기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다니엘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았던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새벽기도회라고 해요. 그 기도가 말씀이 없으면요 그 기도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무시무시한 경고예요.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요. 자신의 영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 문제 해결을 받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틀렸다가 아니라 번지수를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오늘 다니엘처럼 범죄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이고 잘못 기도했네. 그것도 축복입니다. 기도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기도를 지켜야 돼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했으니까요. 무슨 뜻인가요? 주님이 이기시는 거지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쟁취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를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거를 인도를 잘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시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거기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붙으라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생명의 멸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내가 거기에 붙은다? 못 붙어요. 어떤 마라토너가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뒤따라오던 사람들이 자기가 힘들다고 그 마라토너에게 붙어서 그 사람의 팔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꼬린 지점까지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화를 잘 들여달라고요. 성경을 인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요 마라토너처럼 끝까지 달려야 된대. 거짓말이에요. 마라토너는 한 분이에요. 성령 예수님 한 분이시라고요. 그 한 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붙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참여하는 거라고요. 그래야 마라토너처럼 꼬린에 들어가서 예수님 한 분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니까 우리도 같이 얻고 꼬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안 되시나 보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인생의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들이 저는 많이 봤는데 사단이 마지막에 꼬리쳐 버리잖아요. 그러면요 도미노처럼 우르르 무너지는 걸 저는 너무나 많이 듣고 보고 알아요. 개인도 세상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회로 또 모이자, 또 광고합니다. 다시 모이자, 그래도 모이자, 힘들어도 모이자. 왜 모이자고 하는 겁니까? 기도하자고 모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고 모이는 거예요. 이게 목표예요. 셋째로 기도 응답받는 방법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100% 응답을 받는 방법을 적어놨어요. 여러분 응답이 안 오시면 다니엘서 9장을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읽으세요. 죽는 그날까지 읽으세요. 그러면 다 이해가 돼요. 아,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는 거구나. 100% 응답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저는 성경을요 장제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느끼는 게 그 한 장 한 장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들어있어요. 너무너무 정확해요. 이걸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한 장 한 장을 읽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심장을 떼어놨어요. 한 장 한 장을 읽을 때. 오늘 그래서 100% 응답받은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게 4절 말씀에 있는데 딱 두 말씀이에요. 중간에 뭐라고 써있냐면 크시고 두려워할 주고 당연한 거죠. 거기 뭐 있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사람이 100%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기서 주는 누구냐면 무슨 뭐 십자가 지고 계신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뭐 내게 뭐 나타나신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돼요. 여기서 주는 누구냐면 다니엘처럼 깨달은 말씀이 주님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씀을 아시겠어요? 깨달은 말씀이. 그러면 읽어보세요. 깨달은 말씀을 사랑하고 이 사람이 100% 응답받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말씀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나요? 마음, 뜻, 목숨, 정성을 다해서. 깨달은 말씀이 다니엘에게 주님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여기서 어려운 건 계명이죠. 또한 계명이 뭘까요? 주의 계명을 지키라는데 앞에 있는 주는 누군가요?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에 계명을 지켜라. 이거죠. 계명은요, 깨달은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온 말씀, 이걸 계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말씀은 뭔가요? 그것은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이게 따로 놀 때 그것을 율법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죄라 그러고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율법이고 깨달은 말씀을 뭐라 그럽니까? 주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 끝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응답받는 비결을 말씀드리는 건데, 기도 중에 빛도 오고 어둠도 옵니다. 다 좋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와요. 그런데 기도 중에 오면 그것이 뭐가 되었든 간에 그게 복이에요. 어둠이든 빛이든. 근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닥친다. 그걸 뭐라 그럴까요? 환난이고 저주라 그럽니다. 누군가가 기도하자고 하면요, 그냥 아멘하고 같이 기도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누가 기도하자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해보니까 재미가 없었어요. 많이 속았어요. 40일 작전 기도도 해보고 40일 금식 기도도 해보고 뭐 세일에 무슨 기도도 해보고 험한 기도 해봤는데 1000명 기도하면 한 3명 응답받나? 인생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게 생겼어요. 10,000명 중에 1명 성공해요. 근데 그 1명 성공한 것을 보고요, 너도 할 수 있다고 9,999명한테 닥달한다고요. 아, 이건 죽음이고 저주예요. 이런 세상을 따라가실 거예요. 그래서 빛이 오면 희망이 생기고 어둠이 오면 절망, 낙심이 생기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있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냐면 어둠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기적을 봅니다. 제가 지금 환상을 말씀드렸죠. 어둠의 두 창문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계속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기를 3번 기도해라. 막 그때부터 속에서 막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기도를 멈추게 돼요. 그때부터 너무너무 감격이 오니까. 그러니까 화장실도 갔다 오고요, 기도하다가 가서 물도 마시게 되고요, 그냥 잠깐 막 노래도 부르게 되고 이래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기도를 또 시작합니다. 그럼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두 번째 창문의 어두움에 빛으로 바꾸는 장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둠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3번의 기도로 평안을 얻었어요. 만약에 거기서 물러서면요, 좌절해가지고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없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답답하신가요? 아주 딱 육신의 인생 속에 셋업이 되어 있는 육신이 입에서 줄줄줄줄줄 나와요.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마귀 사탄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물러가라 그러는 거죠. 이 지키다라는 말, 계명을 지키다라 그랬는데, 지키다라는 말은 그냥 아까 쭉쭉 얘기해 온 것처럼 누가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하러 가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니라 keep, K-E-E-P,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품고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알을 품고 있으면 뿅아리가 나오잖아요. 태아가 엄마 뱃속에 엄마가 품고 있으면 출산이 되죠? 그렇게 품는 것을 지킨다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읽어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주를 사랑하고 어떻게 읽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사랑하실 건데요?
우리가 1000년을 산다고 합시다. 근데 주를 사랑하고라고 하는 이 말 하나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그게. 너무너무 슬퍼요. 주를 사랑하고는 이 말을 이해되셨죠, 지금? 예레미야가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달은 말씀이 주님이라고요. 그거를 마음, 뜻, 목숨, 정성을 다해 사랑했다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도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통에 잡아오기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의 회개입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라고요. 그리고 또 읽어봐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어떻게 읽어지나요? 이건 당연한 거죠. 자기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됐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어떻게 한다? 지키는 자. 100% 응답이 되는 거죠. 안 되면 거짓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내 안에 아이가 있으면 엄마가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게 계명입니다. 계명. 그러니까 계명이 없으니까 기도를 한다 안 한다?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졸고 자고 말씀을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자. 그러니까 마치 이게 독수리가 새끼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새끼를 어떻게 하냐면 독수리가요, 이 날카로운 가시나무들을 독수리가 입으로 물고 온대요. 그래가지고 둥지를 이렇게 만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독수리 둥지는 일반 새들의 둥지하고 틀려가지고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쳐요. 그 안에서 지금 새끼가 입 벌리고 지금 짤짤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상상이 되시나요?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지킬 때 그렇게 지켰어요. 그렇게.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래서 그 테두리가 날카로운 가시로 둘러쳐 있으니까 새끼를 훈련시켜요. 새끼가 이게 하나님의 법이 없고 독수리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요, 그러면서 새끼가 움직이잖아요. 그 새끼가 가시에 쿡 찔러가지고요, 법을 배워요. 그러면서 자란다고요. 이사야 40장의 독수리가 그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생명나무를 지켰던 하나님처럼 잘 들은 말씀을요,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도 그 약속을 그 뒤에 읽어보면 지키는 자를 위하여, 4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이 약속이죠. 우리는 아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외우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를 알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50년 교회를 다녀도 안 된다고. 이게 언약을 지킨다 이 말이 뭐냐 말이냐면 네 안에 있는 계명을 내가 지킨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에게 그다음부터 인자를 베푼다. 이 인자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뭔가 아시겠어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말씀을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막 슬퍼서 울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교회를 다녔지? 사랑한다 그러는데 이제 사랑을 알게 된 거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것만 기억하자고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런 사람은 100% 응답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응답받은 다니엘은 이제 죄를 자복해요. 정말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죄를 자복하지 말라 그래도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회개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구가 사람의 간구가 아니라 말씀의 간구예요. 그 간직된 말씀이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을 잊지 마시고 응답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의 안내를 따라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기쁨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